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인간의 실존, 암울하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대반전이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살리신 것이죠. 영적인 이 생명이 다시 부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린 것.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신, 살리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수학의 이 공리라는 것이 있죠. 더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는 최소 단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이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 또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 5절에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자격이 갖추어져서 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하게 보고 싶은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지고 이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일을 말합니다. 또 6절에는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믿는 자도 함께 승천한 것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1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가시죠.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어디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켜짐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정말 믿지 못할 놀라운 이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함께라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우리와 동일시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이 동일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함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 신비적 연합, 동일시의 원리, 참여의 축복,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통치자의 일을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앉혀집니다. 이 중요한 신비적 연합의 이 교리, 이 시제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함께 살리셨고는 과거 완료형이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 십자가 연합을 공부하면서 로마서에 이 십자가 연합의 세 시제를 보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과거 동시적인 과거의 연합, 또한 현재도 다시 십자가에서 옛 자, 죄된 본성의 자아가 살아날 일이 없는 현재적인 연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옛 자아는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도 살아날 일이 없는 일이다. 동시적이고 현재적이고 또 계속적인 일. 마찬가지로 이 부활과 보좌 통치의 시제, 과거형이죠. 과거로부터 2000년 전에 동시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믿기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2000년 후에 그것을 믿는 그 시점에 믿음을 갖기로 결정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보좌 통치의 시제는 과거 시제죠. 그러나 보좌에 앉히시겠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과 보좌 통치가 과거형에서 미래형까지, 과거에서 미래까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세 시제가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이죠.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또한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종말적 부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신 새로운 생명, 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권의 효력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로 누리는 그 효력을 누리는 현재의 부활,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고 그 특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이 왔을 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베다니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틀을 더 머물러셨던 그 일, 그리고 이틀 후에 이 베다니에 갑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라도 무엇을 하여 주십사 청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네,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꼭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이 부활이 미래적으로만 있을 거라고, 종말적으로만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효력은 믿지 않는 것이죠. 미래적인, 종말적인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 현재적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현재성, 효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효력이 현재적으로 믿는 순간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부활과 보좌 통치, 이것이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보좌 통치도 우리가 먼 미래에 종말적으로 가서 앉게 될 하나님 우편의 보좌가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효력이 가능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다 종말에 부활할 것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효력은 믿는 순간부터이다. 보좌 통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타당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연합교리, 십자가연합, 부활연합, 보좌연합, 이 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보좌 우편은 하나님 자리예요. 적어도 거기에 앉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은 그 신적 통치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인가를 우리는 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스리는 주권의 100%,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100%.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주권이 나에게 나누어졌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보좌 통치권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간구 4가지를 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노라.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상속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네 번째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셔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를 앉히사, 그리고 믿는 자를 함께 앉히시니.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자리, 통치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혀졌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현재적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것이 미래적인 일이라고 여겨요. 시제는 분명히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언이 미래에 완성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류도 있고, 그 가운데 현재적 효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 마르다의 믿음이 있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믿음으로 이 삶과 또 사람들 앞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부활로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서야죠. 거기에는 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득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조회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조회의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신적 DNA가 우리에게 함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씨앗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보좌연합 또 부활연합과 보좌연합의 이 통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십자가 연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 성품 그리고 옛 성품 그리고 옛 습관, 이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옛자의 그림자입니다. 참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지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연합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십자가 연합이 명확해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옛자 옛 생명은 죽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남아있는 옛 습관, 옛 성품, 자기 부인할 때 이 부활의 연합 또 보좌의 연합의 새 생명과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권세를 풀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 1장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인 이 구원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구원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펼치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특권, 죄가 사해지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함께 현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려서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이 섭리의 권세, 또 마음껏 저희가 사용하여
생명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